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또 몇 년 만에 오니까 얼마나 제주도가 좋은지 여러분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좋은 제주도에 사셔서 많이 힐링하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힘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릇이 커셔가지고 늘 선교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특별히 주일 아침에 강단에 이 귀한 강단을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선교 현장에 포럼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이름 그대로 참 복된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선교의 방향을 맞춘 제자, 중직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딱 하나,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주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멸망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제자 삼아서 그 사람과 가문과 그 지역과 민족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려내는데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도 선교를 머뭇하다가 비로소 세계 선교의 깃발을 들고 나섰던 첫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그 중에 8절의 말씀이 키인데요. 이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외웁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여러분, 오직 한다는 것은요, 유일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시대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죠. 축복하시는 것인데, 그 오직 성령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에 세 개의 문화권 선교가 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동일한 문화권입니다. 이 복음이 동일한 언어를 쓰고 동일한 인종 가운데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지만 거기서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이미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렸던 그러나 같은 인종의 뿌리를 가진 유사 문화권입니다. 동일 문화권, 유사 문화권. 우리가 가까운 일본만 가고 중국에만 가서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더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 속에도 복음을 전거하라. 나의 증인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 복음을 전거하지만 또한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반응한 교회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두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대형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있던 교회, 이런 수도권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변방에 있던 교회, 흩어진 나그네의 교회,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연약한 자들이 모였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첫 주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지 않고 이 섬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된 교회는 이 제주도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변방에서 세계를 품고 237 나라에 복음 전하고 5천 미전도종 살리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못하는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된 교회 선교사로 참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한 가족된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인 복된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복된 교회 성도의 기도와
여러분 소중한 헌금으로 제가 선교지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교세를 자랑하고 우리 실력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 얼마가 있고 정치인이 많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 오직 복음 가진, 오직 선교의 모든 것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번 설교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교회 식구로 세례받고 늘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가 있는 교회, 성령을 받았던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시작한 교회 시작에 축복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계 복음화의 이 1,000명은 그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또 한번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요, 또 설교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하니까 5,000명이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 그랬는데 이런 대형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아주 가난한 시절부터 복음을 처음 받자마자 선교사를 보낸 전통을 가진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20세기 후반부터 해서 지금 21세기와 지금까지 그냥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의 교회의 사업으로 선교가 아닙니다. 정말 지역과 시대를 바꾸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오직 복음 전하고 근본 문제에 답을 주는 그런 선교를 하는 것이니까 진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생활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였습니다마는 목사인데도 망하고 있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시들렸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목사면서도 망하고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빛나는 교회, 성공적인 교회, 대단한 교회가 아니지만은 오직 선교회, 교회의 방향과 목표와 전부를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까지 구원하도록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 때문에. 오늘 복된 교회가 뭘 합니까? 어느 여러분, 일본에, 필리핀에, 말레이시아에 그 한 마을이 살아날 것은 뭐예요? 복된 교회의 기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지금 이 시대의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막 내분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령을 쏘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저께까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던 한 부부가 갑자기 죽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성령을 쏘겼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까운 영혼들이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죽기까지 하면서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또 보게 되면요, 교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부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툰단 말씀이죠. 선교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다투게 되었는데 그 결과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안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죽음을 걸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초대교회 온 성도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초대교회의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흩어진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교회가 3,000명, 5,000명 늘어날 때 그 큰 교회세와 규모와 그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핍박받은 그들이 흩어진 그때야 비로소 사마리아 복음화에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도행전 8장 아까 봤던 그 2절의 말씀처럼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주 침울하고 여러분 고통을 받고 슬픈 그런 지역과 그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8장 쭉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주의 선교의 천명에 순종하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우리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 봅니다. 한국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를 지난 한 해만 해도 수십 개국을 다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렇게 존중받고 한국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말로 달려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런 시대 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고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나라였는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바꾸었습니까? 오직 복음이 한국을 송두리째 바꾼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신 우상을 섬기던 그런 흑암의 땅에서 빛의 나라가 되고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복음운동의 종주국입니다. 오직 예수운동을 회복한, 지금 우리는 그 운동 속에 있단 말씀이죠. 오직 그리스도 놓쳤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교회가 다 문 닫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살릴 지금 복음운동의 선두주자인 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울음으로 슬펐던 그 지역의 문화를, 영적 상태를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흩어진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제주도를 뭘로 바꾸었습니까? 이 우상 많던 땅에 이기풍 선교사를 비롯한 주의 종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제주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TV를 보니까 세상의 달인, 생활의 달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하나 봤는데, 제주도에 손 없는 1년에 한 번 이사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 전라도에서 이삿짐 트럭이 막 수십 대가 와가지고 그날 새벽 0시부터 12시까지 막 이사를 한대요. 그날 안 하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다 그날 계약이 몰려있어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귀신을 섬기던 여러분 종교의 영향이 남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내가 필요해서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그쪽 오늘 못 박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안 된대, 망한데 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못 박다가 죽었어요, 진짜로. 북쪽에 못 박다가. 저는 그래서 못을 못 박았죠, 죽을까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때는 북쪽으로 머리 두지 말아라. 막 북쪽으로도 눕고 서쪽으로도 눕고 당기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장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완전히 흑암의 문화에 잡혀있던 그런 이 우리 민족들에게 이 제주도에 단 하나 달라진 것, 복음 들어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한 답이 들어왔더니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영적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나라에 살던 우리가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3장에 오늘 보았던 안디옥교회 선교하기 전까지 선교 사명 땅끝까지 못하니까 12장에 또 핍박을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온 교인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기적처럼 나오게 되고 초대교회가 다시 방향을 되찾은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의 선교 이후에 8장의 사마리아 선교, 여러분 12장의 야고보의 선교와 베드로의 핍박, 그 이후에 13장의 땅끝까지 선교. 선교하지 않으면 핍박과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핍박받고 선교하니까 8장에 흩어져서 복음 전했고 선교했고 12장에 선교와 핍박이 오고 나니까 깨우쳐서 13장에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이 세계에 어떤 재앙과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번영이 우리 한국의 성공이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할 힘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한때 영국에 선교할 때는요 온 땅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혁명과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온 그 모든 스포츠의 시작이 영국입니다. 축구, 무슨 뭐 크리켓, 골프, 그런 창의적인 힘으로 세계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과학과 디젤 엔진의 출발이 영국입니다. 그 세계 선교할 힘을 주신 것이죠. 세계를,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영국의 그 영향이 여러분 선교 놓칠 때 줄어들었는데 그걸 이어받은 영국의 자식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선교하니까 세계를 지배할 힘을 줬는데 미국의 하나의 힘은요 세계가 다 달라붙어도 모기들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죠. 지금도 나오는 문명의 발달, 뭐 과학, 여러분 발견, 컴퓨터가 다 미국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불가사한 일이 생깁니까?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할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면 고통받고 후대가 망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13장의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한 교회를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이 가려서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이 주의 종을 보내서 사울에게 기도하고 눈뜨게 해주어라, 가라. 아니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핍박자가 아닙니까? 제가 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아니다. 이 사울은 이 나의 복음을, 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 핍박자 사울에게 가서 어저께까지는 핍박자였는데 기도했더니 사울의 눈을 뜨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교회를 준비하십니다. 흩어진 그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갔는데 안디옥에 있는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이 아주 그리스도라고 막 광고하고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슴에다가 큰 명찰 달고 다니는 겁니다. 야, 저것들은 희한하구나.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그때부터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때부터 예수쟁이들이 그 별명이 생겼는데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리웠단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 이게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날 스티커, 이 말의 어원입니다. 어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낙인이 찍혀 있는데 안을 봐도 그리스도인, 밖을 봐도 그리스도인. 예수로 완전히 담난 사람. 사는 이유도 예수, 밥 먹는 이유도 예수, 숨 쉬는 이유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들이 야, 저것들은 별종이다, 그리스도인, 우리와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불림받았는데 그게 예루살렘 같은 종교의 도시, 여러분 아름다운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그 변방의 조그만 안디옥이라는, 재앙과 저주의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들이 가니까 지역의 문화가 바뀌었단 말씀이죠. 지난번 터키 지진이 작년에 났는데 거기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이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의 도시가 여러분 지금 재앙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종교가, 이슬람이 그 땅을 지배하니까요. 그 복된 땅이 지금은 재앙의 땅이 되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교회, 오늘 그 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남에게 야, 선교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대, 네가 가,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선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이고 나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와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살릴 경제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다시 보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오늘 안디옥에 가서 그 변방에서 강력한 복음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여러분 올무가 되는 그리스도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 전했다 그러면은 죽는 것인데, 죽음이 올지라도 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금 우리 은인교회가 돼요. 은인교회. 여러분 나를 살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그 영광을 오늘 안디옥 교회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은 안디옥 교회, 그들이 부림받던 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바울이 이름 이렇게 사울로 쓸 때에 사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인 1조에 제자들이 다 있으면서 선지자처럼 교사처럼 복음을 잘 풀어 설명하고 예수가 구원받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을 전했던 그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온 교회가 중직자, 온 교회가 전도자, 선지자, 교사, 완전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영적 정체성 가지니까요, 서밋 마인드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교회가 서밋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서밋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자부심 있는 게, 는 한국에서 저는 말레이시아에 영적 대사로 나가 있다. 내가 있는 집은 대사관이다. 그래서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로 난 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나의 복음을 이방과 임금들에게, 임금 만나서 임금들에게 증거할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을 살리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영적 쓰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 입으로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홀리 네이션, 여러분 거룩한 나라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영적 쓰임이십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그 말이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었어,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인데요,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내가 왕족이라는, 왕족, 로얄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쓰임이십니다. 우리는 그 우리가 만든 게 아니란 말씀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밋 정신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는 서밋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끌려가고 아니면은 목사님이 막 뭐 좀 말 야단쳐야 좀 움직이는 표현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이 딱 들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금식한다는 것은요, 육신과 어떤 탐심에 매이지 않고 깨끗한 신앙으로 주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강단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완전한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 그 이름,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일주일을 지나면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한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왕 믿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살아보니까 복음 운동하기 전에는요, 세월이 좀 천천히 가더라고요. 좀 삶이 지루했습니다. 좀 뭐가 좀 답답한 것도 있었지만 삶이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전도 운동하고 난 이후부터는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95년에 훈련받고 우리 전도 운동에 제가 2003년부터 들어와서 다시 훈련받고 출발을 했는데요. 지나간 20년이 한 이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늙질 않아요. 제 나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강 목사님보다 동생인데 국경을 너무 다니잖아요. 그 미국을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도장 찍는 그 이민국 사람들이 너 정말 이 나이가 맞냐, 가짜 아니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그 왜 나이를 쏘겠냐? 내 나이가 맞다. 그 어른 대접을 그때부터 합니다. 한 뭐 50대 초반 좀 보다가 나이 보고 놀란단 말씀이죠. 행복한 영적 스미스 삶은요, 모든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날마다 스미스의 삶으로 사니까 문제가 왔다.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답이 오는 시작으로 알고 누리고 즐기지 않습니까? 위기가 왔다. 기회잖아요. 갈등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 갱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갱신하겠냐? 우리가 고집사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악질이냐 말씀이죠. 갱신할 기회 아닙니까? 위기, 문제, 갈등, I don't care, no problem. 영적 스미신데요. 다 있는데 선교제 가보면 숨겨놓은 보배 같은 그런 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이제 멀리서 화상으로 자기들끼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갔더니 아주 가난하지만 전도를 많이 한 우리 중국인 성도가 헌금을 매주 모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자기들은 엄청 큰 돈이에요. 한 달에 뭐 4, 50만 원 버는 그런 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눈물로 기다리고 가서 만났는데 지나간 인연이 하루같이 그냥 사실은 하루하루는 길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연의 세월을 정말 응답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목사님 기다리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제가 가는 날 아직 입국 허가가 안 되는 그 중에 특별하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만찬을 하면서 중국인 성도와 함께 저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기쁜 삶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삶인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선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은 성경 볼 때마다 잘 모르잖아요. 그 목사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풀어주면 깊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깊고 깊은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는 이 스밋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스밋이었는데 오늘 우리 복된 교회가 스밋이기 때문에 영적 스밋인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왜 특별하냐면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파송했단 말씀이죠. 바나바와 이 투톱이 바나바와 사울인데 그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 인생에 남은 짜투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먹고 쓰고 남은 돈 좀 남으면 내가 하지. 그게 아니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나이 21살에 저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야, 그리고는 결혼하고 34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황금기를 뭐 딴 데 흩은데 제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는 몽땅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17세에 선교사로 손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제 감사하고 참 제 축복입니다. 이걸로 다 끝난 거죠. 뭐 돈이 없다, 뭐 차가 없다, 뭐 no problem. 그 살았으면 됐죠. 주님과 함께 인생의 황금기를 선교를 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첫 열매로 첫 소독으로 내 첫 시간을 무릎 꿇고 선교를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가장 소중한 시간에 선교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첫 번째가 되시고 복음이 가장 첫 번째가 되시고 선교가 가장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저를 시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 아플 거예요. 저희 아들도 얼마나 복된지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뭐 좋아하는 미술, 좋아하는 뭐 책 마음껏 누리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고 세상에 가장 훌륭한 돕는 배필도 주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담임 목사를 바쳤다는 것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첫 번째 것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선교하시도록 제가 보니까 저희같이 무능한 선교사가 선교지 나가가지고 10년 보내는 것보다도 우리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주간 사역하시니까요 더 은혜가 되고 더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종인지 이슬람 땅 그 말레이시아에서 브루나이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국경을 딱 넘는데 내가 늘 다녀서 1시간 만에 가는 길에 국경을 넘자마자 온 국경 그 마을 도시에 불이 나가지고요 도로를 봉쇄한 겁니다. 그 제가 폰을 로밍도 안 해가지고 우리 오늘 저녁에 집회할 그 교회에 연락도 안 해놨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미리 그 현지 목사님 만나서 같이 가야 되는데 도로가 봉쇄가 시간은 지체되니까 연락은 할 수 없고 얼마나 조바심이 납니까? 그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목사님은 아이고 오늘 막 김성 교사님 됐어 오늘 안 가도 괜찮아 문제 없어요 우리 오늘 누리고 쉽시다. 그런데요 그 불난 그 사이에 막 그 옆에 온 연결을 뚫고 잠깐 제가 가서 카페 가가지고 와이파이 열어서 연락해놓고 어디 간다 그래놓고는요 전혀 모르던 숲속 정글 마을을 갔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 직전에 딱 도착을 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주의 종 전도자가 오니까 사단이 그 발목을 발악을 하고 이렇게 막는 것이죠. 문제가 오고 갈 길이 막히고 어려우면은요 그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인 거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문제와 고통과 문제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 될 떡이 있나 하고 낙담과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내 발목을 잡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 사단 내가 능히 너를 이기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잘 말씀 전하셨어요. 사역 잘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내가 영적 VIP로 한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명령이, 우리 교회의 일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명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선교하는 것 외에 중요한 거 없어요. 그 일만큼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땅 한 100만 평 사는 것만큼 선교하는 일이 그만큼 귀중한 헌신인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여러분 쌓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레이시아로 1년에 한 번씩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일본에도 1년에 한 번씩 보내주시고 그래서 보내고도 남을 만큼의 교회의 재정적인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부담드리기 싫어가지고 말레이시아 한번 오시라 그러니까 알았어 갈게 하고는 2년째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오시도록 제가 우리 교회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진짜 선교가 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들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제가 몇 년에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도를 배 타고 실루기아에 가서 구브로 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오늘날 사이프러스라는 섬인데 키프러스라는 섬인데 그 당시에 갈 길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소아시아로 여러 지역으로 많은데 그 당시에 좋은 항해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중공업 만들었던 그런 튼튼한 디젤 엔진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위험한 항해를 통해서 구브로 섬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첫 선교지, 첫 현장, 선교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2차, 3차 선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바나바는 아주 온유하고 멋있고 자기 소유를 다 드렸던 그런 멋있는 주의 종이거든요. 자기의 고집대로 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셔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이 구브로 섬에 갔는데 가보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자 하나 여러분 엘루마 박수 무당 바 예수가 그 바울로 서기오 바울로 믿지 못하게 하거늘 그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경제와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그 존재가 뭐냐? 흑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 군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공중 군세 잡은 자라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뭐냐? 영적 싸움이다. 선교는 문화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이 문제, 여러분 사단이 장악한 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원죄의 문제가 그 뿌리를 두고 거기서부터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봤던 이 무속인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16장의 점쟁이가 빌립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19장의 우상이 온 당대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이었고 문화였고 그게 고상한 여러분 자랑스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흑암과 저주의 땅에 그 살리는 길은 흑암을 꺾는 것이다.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갔습니다. 갔더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엘루마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아들 이 말이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입니다. 바는 벤이라고 하는 벤자민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 아들이란 말에 접두어가 붙으면은 바 요나, 바 디메오, 그리고 오늘 바 예수가 되는데, 예수는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신 그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구원자인데, 오늘 이 예수는요, 바 예수는 남을 믿지 못하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령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불신자는 여러분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장관이든 장군이든 모든 불신자는 거짓과 악행의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모두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간단하게 흑암을 결박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미 저와는 마가복음 3장 13, 15절에 주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이 권세 받으신 줄 믿습니다. 흑암이 여러분을 못 이긴다는 말씀이죠. 벌벌 떤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만히 보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귀신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두 의의 원수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것점은 우리가 전공 아닙니까? 간단하게 결박하면 떠난다는 말씀이죠. 그러고서야 총독 서교 바울이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로마의 집정관을 지냈습니다. 그 제국의 최고의 국가 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임기를 보내고 나면 또 이제 속주의 식민지에 총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이 자기의 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제국의 로마에 보내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그런 다 가진 사람도 지금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총독도, 임금도, 대통령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사실적으로 묶여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은 이거 모릅니다. 아예 그냥 귀신을 부인합니다. 예수 이름 능력도 부인합니다. 아무나 믿으면 불교를 믿든 천국 가는 것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능력, 오직 생명, 양보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까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다 살립니다. 다 답이 됩니다. 선교는 뭐냐?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둠과 여러분 세상 전세와 건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오력을 충만하고 전신갑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온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을 했고 이 갖고 있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모든 가정 다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여러분 가게만 하면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믿습니까? 두 사람만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목사님이 별나겠습니까? 똑같은 우리는 권세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복음 전가하는 선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던 그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런 시대에서 그 지경을 넓혀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복음이 확장되면서 그 짙은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250년 뒤에는 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로 바뀌도록 안디옥 교회가 그 첫걸음을 띈 것입니다.
복된 교회는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안디옥 교회 운동, 오늘 거루투기 운동, 237 살리는 운동, 거기에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237의 다 센터에 있는 곳이란 말이죠. 남아있는 5천 종족이 다 말레이시아의 비행기로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가보니 거기도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사울 바울이 갔던 구브로처럼 모든 사람들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우리 한 성도를 전도했는데, 이 성도가 몸이 배가 이렇게 나와서 전철만 타면은 다 자리를 양보합니다. 임신부인 줄 알고. 천연대 이런데 얼굴도 못생겼는데 오직 전도밖에 몰랐어. 그 친구를 제가 1년 동안 스타벅스 가서 퇴근 이후에 9시에 다락방을 했는데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같이 가보니까 집집마다 부적 붙여놓고 우상 만들고 쌓아놨는데, 아들이 뭐 계단 올라가면 계단에서 귀신이 나오고, 누우면 누워 귀신이 흔들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부적도 해보고 절에도 가보고 별짓 다 하고 전도지도 갖다 놨는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1시간 딱 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했는데 가정이 다 살아났습니다.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문제는 다 하나의 뿌리에서 온 것입니다. 근본 문제. 아멘.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여러분, 이거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 다 가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해야 될 오직 하나, 흑암에 대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직 성령을 너희가 받고 권능받아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귀신과 전갈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다 받았어.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절대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선교가 있어서 우리까지도 복음 듣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 나라 모든 나라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하나의 원인,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왔는데,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오직 복음 가졌으니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 중직자, 모든 제자들, 모든 분들에게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응답과 주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후대와 우리 민족의 앞날이 우리가 있어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한 시대에 들어 사용하셔서 온 세계 나라에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쓰시되, 우리 복된 교회,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까지 우리 온 성도들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